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일이 있는 내일 한 주간 추수감사일을 그 주간을 그리고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복,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고백. 자,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만 우리의 삶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그런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기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5장, 우리 같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이 말씀은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도 적용이 되어지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를 근본적인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가운데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내 가진 것을 나만 갖기 위해서 움켜쥐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곤란한 자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펼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삶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권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준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첫 번째 그 지침은 무엇이냐? 바로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제외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때는 이것을 행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제 권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내가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율법,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믿음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삶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기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 근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1절과 16절에서 보면 1절 하반부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만 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가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그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광야 생활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었습니까? 바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 40년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이제 공급해 주면서 인도해 주었죠.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위험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시면서,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0년간의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리고 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7절에서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거하게 될 그런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며, 자, 그런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이제,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들의 이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마침내는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0절 하반부에서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걷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자,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자유가 많고 그리고 풍성한 삶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13절에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며, 이와 같이 경제적인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윤택해진 삶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어질 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좀 더 나아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제 풍요로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들은 그렇게 좀 더 나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지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이 잘못 판단할까, 잘못 생각할까봐, 그들이 교만하여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비록 그들이 재물이 풍성해지고 좀 더 나은 환경의 그런 삶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나아진 환경에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일하면서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물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것을 이제 그들이 기억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어떠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 같은 신명기 15장 아까 읽었던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은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5절 하반부에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경제적인 삶의 원칙,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6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서 꾸이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경제적인 삶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다른 이에게 꾸임을 받으면서 빛을 지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웃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나만 갖기 위해서 꼭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반드시 너의 손, 나의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말씀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가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인데, 그 얻은 것을
것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내 이웃을 향해서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이제 생략하고 내 궁핍한 형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비평하는 것이 뭐 저 사람은 게을러서 어떻고 이제 그런 비평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보다도 자 말씀에 따라서 내 궁핍한 형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없으라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됨. 자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어리석게 내 것만을 가지고 움켜쥐고 그리고 그들을 비평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곳이나 언제 옛날 이 성경의 말씀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친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유형,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삶의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을 벌어들여서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 물질들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이 땅에는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런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넓게 활짝 펴라.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성경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